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소. 저희의 영혼의 목자가 되셨으며 저희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신의 선하심을 인하여 저희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사 진실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게 하셨나이다. 들의 초장에 양떼가 입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의를 쏟으시나니 우리가 다 흰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빛남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음같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옛날처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던 그때처럼 오늘도 우리의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저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를 다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니 이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된 은사라. 이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세상의 의가 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뿐입니다. 사람을 선생이라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의 선생은 그리스도라고 너희의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므로 주여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의로 가득하게 채우시고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대로 되어지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치 아니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오히려 담대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나이다. 비를 위하여 하늘의 구름을 예비하십니다. 그것으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십니다. 들짐승에게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려고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가 근심하여 있으면 그것을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을 더하십니다.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였사오니,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것이고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양무리같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주님 앞에 다 들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근심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다 들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같이 되며 우리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고 저희의 진술을 먹는 것처럼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온전히 벗어나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과 같이 계시고 그렇게 오늘도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바 저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들의 가정도 평안케 하시며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이 환난의 세월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같이 하사 진실로 오늘도 의인의 장막에서 나던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이 더하게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를 들으소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며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연락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그 앞에 대개는 원래 있는 말입니다. 뜻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왜 여기에 나왔을까? 기도를 왜 하지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친 겁니까? 예배에 쓸 수 있는 어떤 그냥 기도문을 가르친 겁니까? 시작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 왜 합니까? 들으시라고. 기도를 왜 하는지 우리가 이 사실은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라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혹시 섭섭해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뭔가 좀 거리가 생길까 봐 단지 그런 걱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빼면 그게 하나님 앞에 혹시 복을 받지 못할까 봐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할지라도 그 관계를 염려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속에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기도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시편 141편에서 가르치는 이 부르짖음처럼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궁극적으로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시편 20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고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그래서 시편 143편도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걸로 응답하셔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구하신 것 아닙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면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진짜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기서 기도가 필요치 아니하면 더 이상 무슨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65편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으리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기도는 들어주셔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때는 기도가 못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이스라엘의 악을 꾸짖으실 때는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했습니다. 손을 펼지라도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는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 사실 우리가 기도를 다 못 배우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알아도 여기 다윗이 이토록 간절해지는 그런 이유를 사실은 우리가 못 갖고 있어서 단지 기도를 그냥 해야 되는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만 이 기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의를 가르치시는 건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141편에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할 때에
그는 이것을 같이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뭔 소리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하나님 요 기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기서 지키고 있다가 내가 말하는 거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전달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뭘까요? 바로 4절에 말하기를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한 사람들이 밥 먹는 데 가서 같이 얻어먹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처럼 살면 우리 먹는 음식이 다 똑같은 거지요. 그렇게 되지 말게 해달라고.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연기 가득한 가운데 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날개 6 달린 천사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할 때에 부르짖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사실은 통곡이었고 한탄이었죠.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한탄한 것은 입술의 부정이었습니다. 그걸로 죽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 사신 일,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주시면서 이것이 너에게 닿았으니까 죽지 아니하리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숯불로 이사야 입에 대니까 거기서 죄가 타졌습니까? 우리가 자꾸 그 숯불을 가지고 이상한 신비를 가지고 모든 성경에다 그런 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성경에 신비를 넣지 마세요. 신비는 다 세속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숯불을 대하면서 찌리리리리리 만화영 같은 그런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게 숯불이 문제가 아니고 제단의 숯불이었어요. 제단은요, 숯불이 아니더라도 거기 닿으면 죽게 돼 있어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가 교만해서 저 제사장보다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낫겠다고 성전을 들어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온 열심을 다 가지지만 그게 얼마나 두려운 줄을 몰라요. 진짜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나가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닿으면 죽을 수 있는 것을 닿게 하면서 안 죽지 않느냐고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죽이시려고 이사야에게 보였겠습니까? 그가 두려워하니까, 한탄을 하니까 죽지 않는다고 배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었지요. 그 입술이 어떻게 부정해지죠? 뭐 잘못 먹었나요? 입술의 부정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마음에 가득한 악한 생각들, 부정한 것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해야 입이 깨끗한 겁니다. 입술의 부정은 곧 행실의 부정을 말하는 것이고 입술의 더러움은 곧 그들의 행위의 악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말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면 깨끗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보다도 더 순결하도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가 이게 기도예요. 이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는데 지금 사실은 원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불을 피우고 제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정말 보면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잖아요. 다만 그냥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중언부언 말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말을 많이 하여 들어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딪혀요. 그럼 우리의 기도를 왜 해까지 나오지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부르짖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정말은 이 하나를 가지고도 밤을 새울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금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통곡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 아픔이 나올 수 있고 여기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을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노력인 줄 알아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거기에 정성을 넣으면 하나님이 듣는 건 줄 알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그런 걸 성경은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가 그렇게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길거리에서 큰 거리역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것부터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저 사람이 지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단지 이걸로 어떻게 사람을 판단해요?
사실은 모양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차이는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과 기도를 전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거,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그런 차이들. 교회에 봉사하고 봉사를 덜하는 그런 차이들. 그런 것은 본질적으로 아직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단지 말을 많이 들을 생각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니라 하시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배에 쓸 기도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기도가 필요한 걸 아시고 이들의 기도가 정말 이루어야 될 줄 아시고 저들이 구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간절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를 가르치기 위해 사시는 거지요. 주기도문도 사실 거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한 것은 결국 이렇게 해서 악에서 떠날 수 있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분을 다 없이 하며 스스로 원망을 다 없이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도움을 거절하면서 자기를 모독하는 말을 듣고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자기가 거느린 사람들을 데리고 내일 아침까지 저 집에 남자를 한 명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 마땅하다면서 달려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분을 어떻게 막았습니까? 바로 오히려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되는 사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보내가지고 내 주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거라고 그때 후회하면서 내가 내 손으로 친히 원수를 갚았다는 그런 후회를 왜 하시냐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두면 된다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찬송하면서 당신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이걸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할 뻔했다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그 중심에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어제 다시 이 말씀을 외우면서 여기 왔을 때 한탄을 했어요. 정말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배워주시는구나. 근데도 이걸 내가 배운다고 내가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두려운 게 이건데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나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인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 제자같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신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분향같이 되게 하려고. 이게 다 미완료지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사실은. 그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태복음을 5장, 6장, 7장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높은 데 앉아서 숨어가지고 누가 나를 찾아오나? 저 눈, 코, 귀, 입밖에 없는 저 녀석들 손에 만지지 못하면 느끼지도 못한 저것들 내가 있는 줄 알기는 알겠어 하면서 하나님이 영역이 부족하다고 그걸 꾸짖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이건데 태초부터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아니하셨다고. 적어도 성경은 다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막으시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었다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거, 너희가 구할 것이 뭔지, 필요한 게 뭔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왜 너희하고 지금 멀어져 있는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게 구체적인 표현이 될 때는 악에서 건져 주소서 하라는 겁니다. 이걸 악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요. 예배도 악이 될 수가 있어요. 기도도 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받았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고 아론의 두 아들이 먼저 그랬고 고라의 자손들 250명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 그들이 하나님의 큰 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저들이 성전에 나가서 제단에 불을 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에 예배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게 아니었고 제단의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악이 제하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물, 제사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가인의 제사보다는 우리가 다 아벨의 제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에게 있었어요. 아벨과 그 제물에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에 연락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에게 꾸짖은 것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드리든지 순수한 거 없습니다. 거기에다 자기 마음을 쏙 집어넣고 포장을 해가지고 예물로 만드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예물을 보실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보십니다. 내가 이걸 받으면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냥 기도문 이거 외워서 예배 시간에 쓰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거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지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얻은 은사가 있었다고 자랑하는 게 바로 6절인데 저희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우리 원수가 저렇게 망했다고 내 말이 달므로 사람이 들으리로다. 무리가 들으리로다. 이게 답니까? 저희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정말 원수가 칼을 들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이 경험을 가져야 알지요. 다윗은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곤란을 겪었었느냐?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도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됐었다고. 밭을과 흙을 뒤집어가지고 그걸 다 부스러뜨리는 것처럼 우리 해골이 그렇게 음부문에 흩어졌었다고. 우리가 다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오히려 저희 관장들이 바위 곁에 던졌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얻을 은혜는 무엇이었느냐?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하나님께 얻을 은혜가 뭐냐?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내 마음을 악한 일에서 기울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진술을 먹지 않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은 사실은 그냥 쉽지는 않아요. 말들이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게 있지요.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푸는 게 달라요. 아는 게 없으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 압니까 우리가 사실?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진 거 봤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나름대로 푼다고 해석을 하고 세상에 책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세상에는 책들의 두께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거 보고는 주기도문을 못 배우겠어요. 그 책 내용이 얼마나 방대한데 그걸 기억하면 주기도문을 해요. 그리고 그 책 보고 나서 주기도문만 가지고 살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르치면서도 결국은 기도는 따로 해요. 이 주기도문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보다 더 많은 걸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은 어렵고 어떤 것은 명백하도록 쉽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것이 그게 나중에 드러났을 때
우리 눈에 쉬운 것을 뒤집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오묘한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신 것이라고. 그러므로 어떤 비밀을 숨겨놨다 할지라도 그 비밀이 밝혀져서 나타나 있는 것을 바꿔놓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풀어지면 그걸 더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그러므로 그렇지 못하게 비밀을 푼 사람들은 다 틀린 겁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신비롭게 하고 비밀스럽게 해가지고 우리 보고 그걸 풀어내라고 숙제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어렵게 했겠어요? 쉽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겨우 예수님 오셔가지고 수수께끼가 됩니까? 주님은 가장 쉬운 걸 했습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다만 그 듣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그 성경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바로 잠언 30장.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아닙니까? 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누구냐 모른다 할까 두려웠고, 혹 내가 가난하게 되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 이거 들어봤어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해봤습니까? 예수님 지금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 대하실 때 비록 그게 거듭남에 대한 것이지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걸 모르냐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거듭남 중생 가지고 그것도 막 비밀스러운 것처럼 풀어서 거기서만 다 모든 신앙 있는 것처럼 다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모르는 게 꾸짖음이 되는 거였습니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시간은 또 한번 가져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아는 것만 가지고도 앞에 말씀하신 게 다 이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요 답을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이름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5장, 6장, 7장에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들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리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자기를 아버지라 그랬어요? 다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했지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앞에 아버지 하면 하나님 더 좋아하신다고 이런 식으로 장난하지 마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금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제를 하는데 실제로는 외식을 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단지 정말 하나님 앞에 들리게 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이 말을 많이 하면 될 줄 알고 있는 거, 이걸 보시면서 본받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 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교훈을 크게 하려고 하셨다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것,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결국
이방인들까지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 교훈을 바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행해달라고. 하늘 본 적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땅에 하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뭘 구해요?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한 것처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한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 잠언의 기도와, 무엇보다 소중한 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 좀 하게 해달라고.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쉽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 이게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던 말이야. 우리가 듣지도 못한 말이라서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어려웠던 건 그들이 저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므로 성경을 보실 때에 쉽게 보세요. 아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서 비밀을 숨겨놓고 그것을 풀어내서 맞추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푸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입니다. 마귀가 되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던 그 베드로, 근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만 살아나리라 할 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그러면 기도를 왜? 마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또 다른 영적 기도가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마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처럼 기도가 절실할 때가 또 없겠지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처절하시거든, 간절하시거든.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주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거나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옵소서. 이 심령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도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영원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가 영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들으실 때도 이 권세를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는 남은 기도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같이 되며 우리의 손드는 것이 제사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할 수 없는 사람, 글이 달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 기도를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우리에게 또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걸. 우리는 거기에 우리 생각을 얹습니다. 새 속에 있던 그 습관대로 아직도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겁니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